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배운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철저하게 타락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아니 오히려 비웃기도 하죠. 또한 신자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도 모임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스토리로, 간증으로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전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부자들하고 잘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소경을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모사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생각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고난을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오늘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잘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우리 지도교육자 한 목사님은 전도에 또 담당 교육자신데 전도도 우리 이준 자매님이 전도에 또 부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적 치유할 필요 없습니다만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숨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공공연하게 공공의 장소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일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자기의 은사가 되는지. 어떤 분은 요양센터에 가서 이제 섬기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젊은 분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막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을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왜 우느냐 물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치매 걸리신 분 다 교회 이제 근사님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 다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걸어오신대요. 걸어오시니까 아버님 어머니도 하고 막 이렇게 반기고 하다가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이분이 걸어오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예감을 하죠. 휠체어 타고 한 6개월 있으면 이분이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년을 보면서 올 때마다 마지막 정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꿈이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안수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래서 그 말을 야고보서 기도를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래서 이 아버님 하늘의 생명책의 기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자신이 하체에 힘을 달라고 이렇게 세우세요. 그걸 보고 참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마 우리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기도를 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몸을 구부려 이렇게 세우시고 모든 악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요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사랑으로 제대로 못 섬기면 그 한 영혼이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가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고등부 2부 3부 잘 안 나오는 3부들 걔들한테는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고등 2부를 좀 하고 3부를 좀 생긴다. 얘들 언어를 알아가 들어주는 게 어찌나 힘든지 제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치고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죄의 기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죄의 기운이 되는 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8절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겼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위험하지만 각색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에 따라 지어받은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은 죄의 모습, 죄의 결과에 삽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회복될 영화로운 인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연과의 저주, 일평생 수고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육체적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하나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족 간의 화평.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 부부 간의 화평.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부모 자녀 간의 화평.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노사 간의 화평.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자연과의 화평. 고로새서 1장 20절. 각각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올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특히 이웃 간의 화평, 성도 간의 화평을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각점의 꼭지가 하나님이 계세요. 삼일체에 계세요. 이웃이라면 저쪽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삼각점이 그려지죠. 저분하고 화해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화평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도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화평의 길입니다. 꼭지점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 간의 화평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화평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화평, 노사 간의 화평, 자연 간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대형으로 농장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그리고 이분이 멕시코만, 제가 그 지명을 가면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어 와서 휴가를 보내고 논의를 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의 한 분이 하루치 양파를 5봉지만 가지고 마차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가 당신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나처럼 전투고 요트 타고 외국에 여행 다니고 갈 수 있냐니까 이 멕시코 노인의 생각은 그것이 왜 필요하냐. 나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 이 농작물을 5봉지만 팔는데 삶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내가 가다가 생선 사가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벌어가지고 결국 이걸 위해서 그 많은 농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멕시코 농부가 하는 얘기가 천평의 땅에다가 자기 360을 선평의 공간에다가 자기 일용할 양식만 하고 소득으로 살고 내일은 내일 모레는 모레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회복이 너무 빨리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의 자꾸 강호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